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기획으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4월의 첫 주간이며 고난주간의 첫 날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우리가 함께 순례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의 절기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길을 뜻하는 비아와 돌로로사라고 하는 비탄,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길을 뜻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예루살렘 성지의 순례객들이 그곳을 지나며 눈물을 흘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기둥을 지시고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셨던 바로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한 주 동안 우리 하루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보면서 성지 순례한다는 마음으로 묵상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옮겨 다니셨습니다. 이 성 안과 밖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 안에 지금 중앙에 보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향하여 가셔서 기도하셨다가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붙들려서 다시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안토니오의 요새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이동하셨다가 또 그곳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집으로 갔다가 헤롯 안티파스의 집에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쓰시면서 그곳에서 최후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리고 최후의 판결을 당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곳인데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예수님은 아마 올리브 나무를 붙들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을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붙드셨던 올리브 나무가 아닐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올리브 나무, 우리가 음식할 때도 먹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러니까 여기는 올리브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들에게 붙잡혀 가야바의 집으로 가게 되십니다. 다시 지도 사진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요새인 안토니오의 법정, 안토니오의 법정이 바로 빌라도의 법정을 뜻하는데, 이 빌라도가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 날에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 있던 차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 반드시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판단이 서지 않았고 그 고민 끝에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곳에서 매만 맞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오시게 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대중들을 향해 본디오 빌라도는 유월절에 풀어줄 죄수로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주랴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내 탓이 아니고 대중들 탓이다 라고 하면서 물로 손을 씻어 버립니다. 대중들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대중들은 선동되어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홀로 외롭게 말이죠.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주님은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뢰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가슴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새기며 주님을 닮겠노라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은 신한화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 속의 분이 아니라 실제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밤새도록 고난당하셨다가 또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죄스러움이, 우리의 찔림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